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8장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자, 먼저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자, 8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5장부터 7장까지는 뭐라 그랬죠? 산상설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 산상설교라고 그랬죠? 산 위에서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오늘 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가버나움으로. 여러분,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은요,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그 어촌 마을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시죠? 나사렛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그리고는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로 이사하시냐면요,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인데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이 가버나움을 가리켜서 본 동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의 성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이 가버나움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2의 고향이신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을 때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누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고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셨다고요? 누가 나왔다고요?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백부장은요, 그 수하에 부하 몇 명? 100명,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가 백부장입니다. 자, 그럼 그 수하에 1000명의 부하를 둔 장교는 뭐라고 부를까요? 천부장입니다. 50명의 부하를 둔 사람은 100부장? 50부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백부장은 그 수하에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인데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이, 이 가버나움이 왜 중요했냐면요, 이제 그 당시 국제 무역로가 있었거든요. 남쪽의 애굽에서부터 북쪽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거기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애굽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도로가 이 국제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에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다, 혹은 해변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아주 빠르게 이어지는 그 국제 교역로가 있었는데, 국제 무역로가 있었는데 이 국제 무역로의 길목에 있던 곳이 어디냐면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이 가버나움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모이는 세관도 이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상업이 발달돼 있고 상인들이 모이고 국제 그 교역로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세관이 있어서요, 세금이 모여드는 곳이 거기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세리 마태를 부르신 곳이 어디십니까?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세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상업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국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여기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군단급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한 3,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데 그 로마 군단급은 거기에 주둔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 그 지역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그런 그 보조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그 헤롯 안티파스의 그 보호조 부대의 한 장교였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 부대의 장교였던 이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 나오죠.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이르되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여 라고 부릅니다. 8장 2절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8장 2절에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하셨던 말씀도 뭐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백부장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근데 한번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이 백부장은 최소한 부하가 몇 명이라고요? 100명입니다. 부하 이 100명은 이 백부장을 향해서 주님, 주여 라고 부를 만한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지위나 권세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로마 장교였고요, 한 사람은 그냥 무명의 시골 목수였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여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뒤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대해서 믿음과 존경을 표해서 예수님께 지금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하인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이 종이 중풍병으로 들어 누웠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요 아주 소중한 가족들 때문이 아니잖아요. 또 친한 친구나 친척들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고요, 당시로서는 천민에 불과했던 한 하인, 한 종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요 당시에는 천민이었고요, 그래서 무시해도 상관없는 이 한 하인을 위해서, 그것도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권세도 없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이면서 지금 겸손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머리를 숙이면서 겸손히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계속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7절입니다. 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본문을 좀 설명을 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는 동사 안에 주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을 이렇게 써도요 그 문장 안에 주어가 나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어상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라고 하는 주어입니다. 헬라어 문장상으로는 내가라고 하는 주어를 쓰지 않아도 뜻이 다 통합니다만 굳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내가라고 하는 것을 쓴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문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셔서 친히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의사를 보내주거나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하인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셔서 주님께서 친히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의 권세로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통해서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는 내 이름의 권세로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 말을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로마 군대의 장교였잖아요. 여러분,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였으니까 당연히 이방인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교제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었던 이 예수님께서는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백부장이 요청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즉시 답변하기를, 가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겠다고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찾아가신 이야기가 여러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에 있던 가나안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개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그 여인 있죠?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녀를 구원해 주셨고요, 기구한 그녀의 인생에 변화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찾아간 이야기가 여러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려서 무덤 가운데 사는 자에게도 예수님은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구원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설령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이 사람은 될 수가 없어, 이 사람은 결코 주님 앞에 나올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구원을 위해서 품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끝내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그렇게 어렵다는 가족 구원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새해에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품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백부장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오늘 설교 핵심 되는 부분인데요.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내 집에 들어옴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시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핵심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원어상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요,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여, 나는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실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가치가 없는 그런 죄인이고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고백했던 이 말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요,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또 두 번째,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믿고 주님 앞에 왔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즉각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저희 집에 오신다고요? 저는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그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구원의 하나님께 내 구원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백부장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참 놀라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신다고요? 저는 주님께서 저희 집에 모실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고요, 또한 하나님이시기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는 이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누가요? 이 백부장이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속에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음을 입으라,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군대 장교라 그랬죠. 그 밑에는 몇 명의 부하가 있다고요? 최소한 100명의 부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의 부하들은요,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간에 명령이기 때문에, 장교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부하들은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백부장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이 병의 세력, 지금 자신의 하인을 붙잡고 있는 이 병의 세력조차도 그 명령에 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나음을 입으라, 굳이 내 집에 들어오시지 않아도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나음을 입으라, 이 한마디 말씀만 하면 즉각적으로 자신의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고요.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8장 10절입니다. 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믿음과 이 말씀의 상관관계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고요,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능력을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곧 말씀에 대한 신뢰고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신뢰다. 아멘.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8일입니다. 여러분, 제 책상 유리 밑에는요, 정체성 선포 칼렌더가 이렇게 끼워져 있는데요, 오늘 8일 말씀이 뭔지 혹시 여러분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다 읽어보셨죠? 선포 칼렌더 나눠드린 거 다 읽어보셨죠? 오늘 말씀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다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포 캘린더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에 대한 신뢰라고 그랬죠? 말씀에 대한 신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선포할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세력이 없구나. 말씀 그대로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선지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때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어떤 세력도 영원히 나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니, 그러니 여러분, 염려할 것이 무엇이고 걱정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말씀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신뢰이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8장 11절부터 12절은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듣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왜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에서 차이가 있어서 이방인들인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요. 8장 13절입니다.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모든 것은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즉시로 나았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에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546장 한 번 더 찬송하시고요,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2025년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이 새해 2025년 새해에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인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는,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사는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546장 찬송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